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강의 때 우리 34절 본문을 나눴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의 이 본문도 이 34절과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34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자기 부인은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거쳐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될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바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지고 가야 될 주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부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부인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부인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부인의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겁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본질적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다, 영적 성숙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자기 십자가, 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반드시 부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34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을 거면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거는 따라와도 혼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십자가, 나의 사명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내가 부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것.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결국에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께 순종하는 건데, 그 순종의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것. 사명입니다, 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그 따라간다는 의미가 바로 주님이 행하신 뜻에 순종하여 우리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을 들여 헌신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이제 그분이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던 모든 길들을 우리도 이제 내 몸에 이 고난을 채워가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이것을 그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여러분은 왜 따라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섬기기 위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따라가는 것이지, 뭐 예수님에게 뭔가를 구해서 얻기 위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신 말씀은 나를 섬기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뭐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야 지금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일주일에 뭐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있는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섬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게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죠. 그러나 사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도 적은 겁니다. 왜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즉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도 적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고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냥 구원으로만 국한시키죠.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면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범주 안에만 고정시켜 놓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믿음의 본질을 보면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 내 삶을 들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껏 내가 왔던 나의 길이 방향이 달라져서 그분이 가신 길, 그분이 내게 명하신 길,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이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간다.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건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면 이제 나의 삶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의 가는 길과 열매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갔던 길과 믿은 이후에 우리의 가는 길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열매들 그리고 삶의 방향들을 보시고 점검하며 혹 정말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이 믿음의 길이 아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면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사역과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드려지고 헌신되어지고 그리하여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사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말하는 사역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은 사실은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분주한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사역이라는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역인가? 이것이 이벤트인가? 오늘 교회 안에요 사역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과 이벤트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이벤트를 행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많은 일을 감당했구나라고 칭찬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이 명하신 일,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과 이벤트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벤트가 많은 교회는요 사역이 없습니다. 이벤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역을 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사실은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분주하게 사람들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벤트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이벤트가 사역으로 포장된 이벤트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가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는 교회는요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다. 이벤트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그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할 시간이 없죠. 다른 것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정말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자잘한 일들을 이벤트를 만들어서 의미 없이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일들,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는 사역이 많은가 이벤트가 많은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사역인가 이벤트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역과 이벤트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뭐 이 기준으로 딱 보면 그냥 답은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뜻을 위한 것인가? 명확한 겁니다. 기준. 그거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요, 그 사역이 고단할지라도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고단하고 피곤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근데 이벤트를 하게 되면요,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아무리 좋은 이벤트, 멋있게 잘 끝났다 할지라도 이벤트는 끝나고 나면 공허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명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 일을 마쳤을 때는요, 마음의 기쁨이, 내 영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벤트는 끝나는 순간 허탈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놀아본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떠들 때는 즐거울지 몰라도 이제 헤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 마음 속의 이 공허함들은 겪어보시는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눈빛을 보니까 누가 겪어봤는지 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다는 눈빛인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공감하는 눈빛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분주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향하는 것, 주님이 명하신 그 일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할 때 우리 안에 때로는 뭐 기쁨이 없고 힘들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나를 거기에 굴복시키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35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 하셔서 따라가는데 살짝 고민되게 하시는지. 근데 진리는 원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이 없고 예수님을 섬길 생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생각이 없으면 이 35절의 말씀은 여러분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안 따라갈 거면 이런 일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결단하여 그분을 따라가고 그리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셨다면 이제 이 3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35절에 말씀면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 목숨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제 생명을 들여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 또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저 목사가 거짓말했다고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모르신 것 같아요,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행복한 일만 있을 거를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6절과 37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누군가가 들어줍니다. 원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줍니다. 근데 대가가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그 조건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원이 성취되면 그 다음 날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원의 성취를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고 다음 날에 안녕히 가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생명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시면서, 근데 무엇을 얘기해요? 그 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드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어렵게, 그렇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다. 너의 생명을 너가 스스로 지키고자 하면 너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잃으면, 내 생명을 바치면 내가 구원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내 스스로가 지킬 때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면 내 스스로 지킬 수 없었던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내 생명을 의탁하고 그리스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고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 생명을 드리면 내가 구원하리라.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들여 순종하여 섬기겠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맞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선 생명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라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지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드릴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드려 그분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꼭 생명을 드려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살고 싶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목이 베어지는 참수를 통해 순교를 통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을 의미할까요? 꼭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죽음의 형태로 사라져야지만 그게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복이로다. 우리는 이해치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니 죽는 것 또한 유익함이라. 근데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들여 헌신하여 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들여 순종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 보면 죽음 외에 다른 길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것을 겪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살다가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요?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직 죽음 외에는 그리스도를 위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 들여 살려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사십시오. 열심히 사시고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근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다가 죽음 후에 다른 길이 없을 때 여러분 죽음을 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그분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고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내 육신은 죽어질지라도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께서 내 영을 살리시고 영혼육의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감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죽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죽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순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지막 때 정말 삶에 대한 이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두려운 데 있는 사람들이요 어거지로 순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순교 외엔 답이 없다라고 하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꾸 순교 얘기하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요, 아직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 들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그분이 지켜주시고 혹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니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고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좀 더 오래 사는 것,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그분의 기쁨,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 장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요, 그분의 기쁨이라면 여러분 장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 내게 허락한 삶이 장수가 아니라 단명이라면, 그래야 어느 시점에서 내가 죽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아멘, 주님의 영광이고 이게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이 정하신 뜻이라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만 주님, 내 삶을 통하여, 내 죽음을 통하여서라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죽음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항상 살든지 죽든지 그분의 영광을 구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건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사는 것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죽는 것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의 죽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 또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아직 나의 고백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걸로 인해 우리가 괴로워하며 주님 앞에 씨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바울의 믿음이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내게 이 믿음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35절에 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런 구절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왜 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물론 좋은 소식이긴 한데 보다 더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38절에 보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5절과 대조를 이루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이걸 보면 예수님과 복음, 예수님과 내 말.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러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을 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복음을 위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복음을 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복음도 위해야 되는 거야.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르치고 그리하여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은 같은 것이면서 또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존재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셨지만 그 사실에 대해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야 예수님께 또한 순종하는 것과 복음을 위하는 것, 예수님을 위하는 것, 복음을 위하는 것,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이미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항상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맞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주인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은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은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의 이 능력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누군가를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모든 신앙생활에 단도리를 치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전부인 겁니다.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나아간 사람들이 가족 구원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나갑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위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도 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는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기분을 좀 풀기 위해서? 시간 지루하기 때문에 이런 데 나와서 좀 뭔가 시간을 소비하기 위한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간증도 나눕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게 복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는 것과 복음을 위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하지만 또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실은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저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케 원하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이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손 들고 찬양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면 성경책을 가방에 탁 넣고 절대 보이지 않게 하고 마스크를 쓰고 내가 누군지 보이지 않게 하고 일주일 동안 절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나조차도 알 수 없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복음은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세상을 위한 겁니다. 이 복음은 교회 안에서 외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사실은 오늘날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복음이 필요한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복음을 잘 모릅니다. 성도들조차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복음은요,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묵상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만을 위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위하고 있는가?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복음을 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수준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믿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밖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복음을 위하는 것인데 그 최종적인 아주 궁극적인 복음을 위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나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다라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께 굴복되지 않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말씀에 기록되어진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뜻의 성취를 위하여 순종하며 내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위한다는 것의 최종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론 나가서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파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서는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밖에 나가면 절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러면 복음을 변호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하고 동일하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전해야 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 들여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되돌리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림받는 겁니다. 주님께 버림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내 말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향상 뭐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는 뭐 내성적이라. 내성적인 사람은 천국에 안 갑니까?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든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게 됩니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성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다고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내성적이고 성향이 그렇고 나 다른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의 구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내 믿음에 따라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자랑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분의 다시 오심을, 그리하여 온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부끄러우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부끄럽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막 싸우게 되고 논쟁하는 이것에 대해 여러분이 부끄럽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담을 가져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논쟁하며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이제 곧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하여 때가 임박하고 그리하여 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전해야 됩니다. 진리만 얘기하면 됩니다. 풀어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그냥 선포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붙잡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더욱더 전파해야 됩니다. 왜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을 때는 여러분 돌이키면 됩니다. 저도 기회가 있으면 뭐 전도에 뭐 초점을 맞추진 않지만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거부합니다. 뭐 굳이 또 제가 뭐 거부하는 사람 앞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분 나빠서 굳이 뭐 제 믿는 가족이거나 정말 내가 계속해서 품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해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복음의 가치를
가소롭게 여기는 사람한테 더 이상 이 복음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반응한다면 거기에 반응한 만큼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전하십시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복음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세일즈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복음을 강매하는 겁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한 예수님이신데 전하더라도 당당하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의 언어로 풀어서 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35절과 38절은 대조를 이룬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면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35절과 38절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은 드리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여기에다 생명을 두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리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주께서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인 삼은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삶을 들여 순종한 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외치게 하여 주시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생명을 들여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삶을 들여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고 그래야 전심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